오늘 시간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 역대하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고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7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에 등장한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옛날이나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은 여러분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1절부터 10절까지고 그 다음에는 11절과 14절까지입니다. 이제 먼저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당시를 서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 공사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7년이라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그 모든 재료를 누가 준비했느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재료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기물에 대해 쓰고도 남아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성전 창고에 그 모든 것을 보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리는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기서 좀 이제 다른 말 같지만은 우리들이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 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지만은 어느 정도만 하고 내 개인적인 일도 얼마만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100% 충성을 해라.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은 혹자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100%로 그냥 충성을 하면은 나는 뭘 먹고 삽니까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표적으로 솔로몬과 그 아버지 다윗이라는 거죠. 아마 그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주의할 것은 너희는 먼저라고 해요. 먼저. 이런 말씀의 원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주의 일이다 하는 이런 어떤 이 분명한 신령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성전이 완공이 되었지만은 건물은 완공되었지만은 뭔가를 좀 채워지 않는, 뭘로 채워지 않느냐?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로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죠. 이유불만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은요, 지형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형은 북쪽에도 산이 있고 또 남쪽에도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높은 산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한 동네 뒷동산 정도의 그 정도로 그 언덕배기입니다. 이 보면은요, 제가 말 들어보니 미국 같은 데도 그 큰 나라지만은 그 중부 지역에는 산이 없대요. 중부 지역에는 산이 없어. 그래서 산이 없는 나라는 산이 무척 그립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특히 저 동남아시아 쪽에는 도시국가가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거기도 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은 우리가 아는 70%가 여러분 산지인데 한국 사람이 미국 중부 지역에 이민 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산이 보고 싶어서 산을 가고 싶어서 그야말로 쩔쩔맨대요.
그래서 산을 가려면은 고속도로를 타고 4시간 이상을 달려야 여러분 산을 도착한다. 제가 그런 말을 들어봤는데요. 왜냐? 산이 그렇게 그립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성을 성경은 다윗성이라고 그랬고 다르게는 시온성이라고 했는데 북쪽에 있는 산을 성전산이라고 이렇게 또 이 표현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시온산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안공을 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들이 오늘 지금 5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 본문 성경을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많은 사람을 모이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사람을 많이 모이게 했다. 이것은 어떤 은사 같아요. 은사. 마치 돈을 잘 벌게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사람을 끌어모으는 은사가 있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과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그 당부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왜냐하면요, 오늘날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죠? 시간과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같은 말이지만 사람과 돈을 끌어모으게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람을 끌어모으려 안 되는, 어떤 사람 너무나 쉽게 해. 돈을 버는 사람도 그 사람 척척 돈이 보인대요. 근데 우리는 쥐어줘도 이거 돈이 어떻게 나온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은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자, 5장 2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름에 내 이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본문 성경을 보면은 기본 산당에는 모든 성무들을 다 지금 가지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옛말 중에서 옹고짓이라는 말이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이 말은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익혀 배운다는 뜻인데, 옛날 모세 때 만들어 사용했던 성막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을 새롭게 건축한 곳으로 지금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새롭게 했다고 해서 옛날 버전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 어지간한 교회는요, 보면은 다 나름대로 어떤 전통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만 있었던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래서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런 거 우리가 충고를 들은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옛날보다 해오던 바탕 위에 새로운 버전을 덧입힌다는 것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문 성경을 보면 성전으로 모든 성물들을 옮겨올 때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인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 그러면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러므로 성령 공동체 교회는 언제라도 옛것과 새것을 하나 되게 하는 화목의 일을 힘을 쓰고, 화목하게 하는 힘을 쓰고, 그래서 5절로 6절 보면은요,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 모든 가정을 다루는 메시지가 10절 말씀이 여러분의 핵심이라 보는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성경을 배운 대로라면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은 지금 말씀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과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이 너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병행 구절 같은데 여러분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르냐? 역대하 5장에서 언약의 두 돌판만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훗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말하기는 뭐라 하냐? 세 가지 보물이 들어있다고 말한 말이에요. 세 가지 보물이. 그러면서 뭐가 틀린 거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쪽만 읽으면 그런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에 여기서 캐션이 붙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제가 25장 16절을 읽고 여러분이 16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애굽기 25장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25장 16절을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어떻게 이거 했냐? 16장 33절로 34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하모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십계명 말씀이 있지만은 법궤 상자 앞에 이게 있었다는 거죠. 반복합니다. 법궤 안에는 두 돌판이 십계명이 있지만은 궤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이 말씀 안에 기록된 확인할 지팡이 문제인데요. 민수기 17장 10절을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7장 10절. 여러분, 그런 데는 반드시 언더라인을 좀 해놓은 게 중요합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끝이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궤 안에 세 가지 보물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보편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약 성경만 우리가 보다 보면은 그런 오류를 이런 범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선입견이 돼가지고. 한 예를 들면은 전혀 동떨어진 건데 우리나라 한글을 누가 제청했다고 그랬습니까? 세종대왕.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종대왕은 한나라 조선조 왕이니까 왕이 명령하고 집현전 신하들이 했을 걸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당시 학자들이었던 집현전 신하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집현전 학자들은요, 대왕마마 그런 걸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면 계속 항의하고 딴지를 걸었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보면은요, 세종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양반들만 이 한자를 알았지 일반 상민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종이 양반이나 상미한 누구나 다 그를 깨우치게 했다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탁월한 군주이고 정말 학자 중에 학자가 세종이었구나. 이걸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배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법궤 안에 지팡이를 두었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짚고 있는 주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셔서 영화에 볼 수가 이만큼 크거든요. 이만큼 커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냐면은 그 큰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겠냐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믿습니까? 아니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땅에서 살아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말씀인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육체, 우리들이 육체로 살아간 동안 먹는 문제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말씀이고 또 이 육적으로는 이 떡 문제. 그런데 먹고 살아는 육신의 떡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니 성경 말 걱정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영적인 권세로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의미가 쌍난 지팡이입니다. 즉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느 시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그 의미가 이 지팡이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공급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다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파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러나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 말한 세 가지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있어서 정말로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지금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이해해서 알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닌데도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 충돌될 때가 있어. 갈등.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누구나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하늘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의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에 영으로 내가 살아야 할까 육으로 살아야 할까 이게 지금 말한 대로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 우리가 뻔히 아는데도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은 육으로 살아갈 길이 열릴 것이다. 이건 어떤 유명한 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40일 금식 기도가 막 끝난 상황에서 사단이 찾아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죠? 사실 우리들은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없으니까 시험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돌멩이로 떡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단의 시험 앞에서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뭐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 이것은요, 가정에서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는 아까 말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 교회와 가정은 첫째는 은혜지만은 그런데도 알고 보면 또 정치가 또 있어야 돼. 어느 정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말 그대로 은혜가 충만해진다면은 정치는 필요 없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굴러간 거죠. 이 두 가지만 분명하면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하고 내가 아무리 훈련을 당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다루심을 받고 광야를 통과해 있었다 해서 변화가 됐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뭐냐? 우리는 이 세상 육신으로 살 때 죽는 순간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죄성. 그래서요, 이해관계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이건 부부관계, 가깝게는 부부관계고 또 조금 멀리는 부모와 자녀관계든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익과 이익이 있을 때 여기서 상호 충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을 때 만약에 은혜를 주장하면서 이걸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게 정상 이상이거나 정상 이하거나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정치라고 그럽니다. 정치. 물론 한간에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은요, 좀 지나치게 선을 가장한 정치꾼들이 있어요. 피곤하죠. 근데 미안하지만은 정치꾼들 치고 가까이서 보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두 마음이란 이 혀가 둘이란 말이에요. 뱀의 혀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설명하면은 이 편과 저 편의 욕심을 조정해 주는 것이 진리에 기반한 정치다. 우리는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게 반복하지만은 우리들이 법적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믿죠.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신이라고 일컫는 하나님, 우리는 내가 나를 보더라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 제가 아까 죄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주님에 가는 순간까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정치가 필요하고 정치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 이미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때나 뭐가 넘쳐야 하느냐? 은혜가 넘쳐야죠. 은혜가 넘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목회자가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아무리 이 목회자가 좀 부족할지라도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궁합이 맞으면은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돼도 재정이 풍성해도 그런 교회는요 소란이 없어. 그저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이렇게 같이 굴러야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늘 했던 대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굴러가면 미안하게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좀 위험한 공동체가 시끄러움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냄새가 풍기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은 거룩하게 하면서도 여러분 사람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골 때에 은혜가 하나님 80% 90%라면은 정치가 10% 20% 되는, 우리는 그런 여러분 교회를 꿈꿔야죠. 그런데 이것은 인위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인위적으로 한 것은요 몇 조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왜 그것이 필요하냐 또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나도 우리 약점투성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게 보이지만 약점투성이라. 또 어떤 것을 내가 100점짜리가 됐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야. 그때뿐.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부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설명 지금은 굉장히 좋게 나가지만은 상황 따라서 바꿔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금방 넘어질 일이 있다. 이런 거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정치가 충만한 교회가 있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교회 가면 아주 숨막히죠. 그러므로 우리의 꿈과 소망은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복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나 역시 때로는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많은 것은 아니지 그런 것을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 정치라고 하는 건 본의 아니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그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지만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언제라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목회자들 기도할 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여, 세우신 주의 종이 말씀이 헛군대로 딴 데로 나가지 않고 건강한 말씀으로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나오고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왜 이걸 굳이 강조하고 넘어가자면, 누구나 말씀과 기도의 에너지가 충만하면은 어지간해서 걸거치는 문제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던가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옆 차선으로 가던 차가 갑자기 내 앞에 푹 들어오니까, 그럴 때는요, 나도 몰래 이게 소름이 와 끼치고, 왜냐하면은 너무 그걸 당황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죠? 나도 몰래 평소 같으면은 이 습관적으로 저 강아지 X 이게 나오는데 그게 안 나. 근데 그날도 2번이나 그러더라고. 2번이나. 그런데도 내 속에 강아지라는 그 말이 안 나왔어. 그것을 내 스스로 뭡니까? 아, 내가 많이 사람이 됐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내 부족한 거, 허물을 붙잡고, 하나님,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여러분 대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돌판가론의 쌍난 지팡이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말씀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의식으로 붙잡아야 하고, 그러므로 시대는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건강한 이 방향, 건강한 방향을 잡는 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반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변화무쌍한 나를 이기고, 나를 이기게 되면 나 뭡니까? 내 에고, 내가 살아온 습관 어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나름의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게 약점인지 몰랐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이 약점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래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가 건강한 나무가 되어지는 거고,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가 내가 그랬을 거예요. 뭐 축복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책들은 안 본 게 좋다. 차라리 그 체면술 같은 거. 그 차라리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반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로서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가 되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믿습니까? 어떤 나무도 내가 사과를 맺혀야지 이런 나무는 없단 말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나무만 되면, 좋은 나무만 되면은 열매는 건강해.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임재의 그 영광, 세키나. 자, 13절로 14절을 같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역대하 5장 1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 임재가 나타났다 한 것보다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면은 사람은요, 누구도 그 자리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 것처럼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능히 서서 제사장들이 서서 서 있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치고 하나같이 그 자리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를 맛본 사람은 자기 내면에 감춰진 죄악성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자기 민족의 그 미래, 암울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사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서 화로다 하로다. 쇳덩어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큰일 났다. 쉽게 말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은 하나같이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느끼니까. 우리가 내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호람되어. 이런 사람은 자기 내면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있으면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자존심 자아가 좀 자랑스럽게 있지만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에너지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것도 허물이고 저것도 점점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두 군데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첫 번째는 기억하십니까?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참엔 불구하고 그 엘리트 계급인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회당장 누구죠? 야이로가 그 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참엔 문화가 굉장한 사람인데 예수님 말하에 무릎 꿇은 사람이 있죠. 왜 그랬을까? 왜 딸이거든 지금. 자식. 지금 당장 죽어가기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던져놓고 예수님에 엎드려서 좀 도와줘 살려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 성경에서는 소로보니게야 그랬던가? 소로보니게야 여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딸은 그 여자에게는 귀신 들린 그 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도 소로보니게 여자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죠. 왜 그들이 그랬을까? 부모로서 이게 부모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들 딸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은 그 부모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는 말이 있죠. 모든 세상의 부모는요 무식하고 자식이 볼 때는 못났을지라도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자식의 부모를 생각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엎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여호와라파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경은 그때 그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소에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같다. 중량감이 어느 것이 있을까요? 중량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붙잡았던 거. 모세가 평생 40년 동안 붙잡았던 지팡이는요. 그건 보통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히브리 문화에서는 주인만 신발을 신고 종은 신발을 벗어버리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껏 네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지만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왜? 너는 이제 내 종이거든. 신을 벗어버리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네 손에 네 뭘 뭐니?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그랬을 때에 내가 평생 40년 동안 강해서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나니까 그것이 미혹해야 하는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물리고 달려들니까 모세가 막 기절할 정도로 놀래 도망가지요. 그런데 그걸 다시 붙잡아라. 그래서 똑같은 것도 내 것을 삼을 때 그것을 또 주 앞에 던졌을 때 이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식도 하나님 저 자식은 내 새끼입니다가 아니라 저 자식은 주님 새끼입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내가 나서 내 새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저 자식은 주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이 부모의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앞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어떤 내가 붙잡았던 거, 이 절박함,
그런데 놓아놓고 뭐 죽게 맡기고 나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똑같은 주여도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주여하고 우리 가슴속 저 밑에서 올라온 주여는요, 뭐라 할까? 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 그냥 밥이나 먹고 돈 잘 벌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기도보다도,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나는 주님 도와주시죠.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 성경은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은밀한 일이라는 곧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곧 누가 합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이고 지금 하려고 주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하겠냔 말이에요. 뭘 하겠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내 지식, 내 능력, 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공급받은 그 능력으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도 가끔 좀 다른 말을 같지만은 가끔 꿈을 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죠? 어쩔 때는 뭐 귀신이 주는 꿈도 꾸고, 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이상적인 꿈도 꾸지만은, 그런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은요, 어떤 꿈은 깨자마자 잊어버리는 꿈도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시간이 가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남아있어. 그런 꿈이 있죠. 근데 제가 이 꿈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 육은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혼은 뭐냐? 혼은 여러분, 굳이 말한다면은 영의 일을 방해하는 기관이 혼입니다. 우리 이성적인 거.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육체도 혼도 우리가 잠이 들어있을 때는 영의 일을 이것들이 방해를 못하죠. 제 말을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할 때도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을 이어서 어느 순간에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포기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교회는 아마 거의 다 편안하죠. 왜냐하면 이 시대적으로 편안한 걸 좋아하지 복잡한 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를 가면은요, 첫째는 요즘에 카페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나은 교회는 서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나은 교회는요, 당구장, 또 탁구장, 더 뭐한 교회는 이제 볼링장까지 있어. 애기들 노는 데도 막 오락한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젊은 세대는요, 불편한 걸 못 참으니까 뭔가 쾌적한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주 이 젊은이들 세련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는 쾌적함이 있고 어떤 그 화려한 오락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육체적인 어떤 혼적인 주, 여기는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나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첫째는 성도들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심령의 변화와 삶의 질이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거. 돈이 좀 없어도, 뭔가 불편해도 찬양이 나오고, 근데 임재가 고 기름 부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사람이 들끓어도 우리 심령 속에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죠.
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은 있어도 어떤 그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배는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은 우리 속에 어딘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 근데 이것이 채워지지 못하면은 예배를 드려도 항상 공허해. 항상 목말라.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채워지면은 돈이 없어도 좀 기분 나빠도 허하 웃을 수가 여유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또 굴복하면 항복도 안 돼. 항복도 안 돼. 왜? 내 혼이 너무 지금 똑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커지면서부터 부흥이 되면서부터 영적인 것은 점점 약화되고 이상하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오락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교인들이 오게 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 것은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유 불문 여러분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크든지 적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거룩하신 이 예배 속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여러분 불이 붙은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역대하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봉헌이고 정말 중요한 성전이란 껍데기가 아니거든요. 알고 성전이란 건물은 껍데기인데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거. 하나 영광, 쇠키라. 그래서 교회는 이유불문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그러나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피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말씀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레위기 성경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그 5대 제사 중에서 기름으로 반죽하는 것 모든 제물은 전부 다 피, 짐승이 죽어야 하는데 두 번째 여러분 드리는 소제란 제사는 곡식가루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로 반죽한 것이 아니라 뭘로 반죽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름으로 반죽. 기름은 뭐죠? 신약으로 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걸 반죽해가지고 번철에 구울 때 또 기름을 또 바른다고 그랬어. 이걸 뭘 말합니까? 주의 성령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믿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목마름이 우리가 있어요. 이 목마름이.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 간절한 목마름. 주의 성령이 아니면은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무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주의 영광 목적을 위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 목적을 위한 것. 그래서 교회는 이유불문하고 말씀, 피가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하고 이런 기도가 채워져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교회는 그렇게 성장한 교회, 그렇게 큰 나무 같은 교회는 그 한 시대 이끌고 가는 소금 같은 교회예요. 또 빛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예요.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니 다르게 말하면은 깨끗한 거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반사시키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짐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옷 입혀지고 채워져서 쓰임받는 복된 축복의 귀한 그릇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되 하나님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일이 되게 하시고 어떤 부요가 있더라도 그 부요가 주의 영광을 위한 부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다 감당하고 행여라도 우리가 큰 어떤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자영자지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한다하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됐습니다. 고백하고 간증이 풍성한 우리 식구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